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세 가서 고하였더라. 거기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거기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거기 가로되 라마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종려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즈벌이 부흥과 라마나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8일부터 미국 에즈벌이라는 대학의 그런 채플 시간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런 말을 아주 들은 학생 20-30명이 거기에 남아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이 막 자기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폰으로 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거기에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정말 학생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지역에 알려지고 미국 전역에 알려지고 그 예배가 계속적으로 한 2주 동안을 24시간 동안 연속되는 거야. 24시간 계속 인도자도 없어요. 그냥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도 간단히 전하고 간증도 하고 막 그러면서 24시간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알려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문한 어느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냥 그 주위에 갔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시간이 빨리 간 사람들이 6, 7시간 동안을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가 있어. 왜? 사람이 몇 명 빠져나와야 되니까. 몇 명 빠져나오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의 그 간증을 보면 막 줄 서 있는 그 시간에도 막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자기의 몸에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지금은 24시간 하지 않지만은 정말 실시간으로 그 예배가 중계되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그래서 그것을 에즈벌이 대학에서 이루어져서 에즈벌이 부흥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에즈벌이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제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정말 대한민국의 이제 경기도 성남 우리 여기 정자로죠. 정자로에 여기에서 만일에 일어난다면 정자로의 부흥 아마 이렇게 이름 붙여질지 몰라.
정말 그러한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오늘 정말 이런 것이 성경에도 있나 우리가 찾아보니까 라마 나요세 정말 지금 일어나는 이 부흥의 역사와 아주 비슷한 그러한 라마 나요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에즈버리의 부흥과 라마 나요이라는 제목을 잡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은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던 그런 고향이야.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라마 나요시에 갔다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며 이렇게 순회하면서 우리가 사무엘이 당시 하나의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사람인데 바로 그 고향이 라마야, 라마. 근데 나요시라는 것은요, 이게 거처야, 거처. 쉽게 말하면 거주지, 처소, 그런 뜻이야. 그 라마에 있는 처소야. 근데 거기서 뭐 했냐? 사무엘이 선지 생도들을 가르쳤어요.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러한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야. 그러니까 라마라는 것은 높은 에브라임 족속들이 받은 거기에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이야. 높은 곳에 있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저 높은 곳에 있는 예배당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시는 사무엘이 세운 라마에 있는 하나의 선지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사무엘이 쉽게 말하면 이제 사울과 헤어져서 그곳에 가서 선지 생도들을 기르고 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바로 이곳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냐? 사울왕이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이제 다윗이 중심으로 사울에서 옮겨가는 그러한 중앙 무대에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이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이 다윗이 그 라마 나요스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갔냐? 자, 우리가 세해보면요, 이 본문의 과정을 보면 배경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블레셋과 이렇게 막 전쟁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과 사울이 그때 이제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의 천부장이야. 전쟁을 나가서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은 그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 막 여인들이 나와서 그 환영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이 죽인 자와 사울왕이 죽인 자를 비교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들으니까 자기는 왕이잖아요. 다윗은 뭐야? 하나의 천부장이야. 그럼 사울을 높여야 되는데 왕을 높여야 되는데 다윗을 높이고 있어요. 사울왕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사람들의 그 인기가 다윗에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에 사울은 천천히요 천을 죽였단 말이야. 천 여기는 만만 더 많은 10배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왕이 생각했어요. 야, 이제 저 다윗을 그냥 두면 저가 이제 얻을 것은 뭐냐? 왕이 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더 얻을 것은 나라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저거 그냥 놔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보면 바로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여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바로 다윗을 더 높이는 그것을 보며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 그냥 둬서는 안 돼.
내가 왕인데 나를 높여야지. 자기가 이렇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람들 그래요. 지금 보면 시골에 가면은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죠? 빈집들은 조금 있다 어떻게 돼? 금방 폐허가 돼서 완전히 못 쓸 집이 돼요. 집도 사람이 살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금방 폐허가 됩니다. 아주 인기 있는 미인이 있어. 근데 그가 만약에 영혼이 떠났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떨까? 그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 가까이 가 그가 자고 싶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미인이라도 그의 영혼이 떠나버리면 누구든지 그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아마 만지기도 싫어질 거야. 그죠? 마찬가지.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마음이 황폐되는 거. 마음이 황폐되니까 완전히 뭡니까? 폐허처럼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충성된 바로 장수며 부하인 신하인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죽이기로 했는가? 세 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18장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두려워.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를 죽이려 한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 사울에게 악신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악신이 엮이기 때문에. 여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악신이 역사할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타면 사울이 상쾌해 놨고 악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첫 번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너무나 이게 마음이 다윗을 죽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악신이 임하여 왔을 때 떠나가지 아니하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창이 옆에 있어. 창을 들고 확 던집니다. 그런 사건이 두 번씩이나 있어. 여기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으로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곳, 야로한다는 말은 예언하다 이런 뜻인데 바른 예언이 아니라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막 미친 사람들 헛소리 하죠. 해야 할 이치 안 맞는 그런 말, 그를 야로라 그래. 자,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니라. 확 던졌는데 그 아마 창이 두 개 있었나 봐. 한번 팍 던져 피했어. 또 피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사건이 더 벌어집니다. 여기 19장에도 보면 19장 10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
도피를 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악신이 임하니까 정말 못된 행동을, 살인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그 피한 곳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간, 오늘 본문에 라마로 가서 그 말이에요. 라마로 가서 뭐 했다고요? 사울 왕이 행했던 모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라마 나요새 같이 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다윗이 피신한 라마 나요새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라마 나요새는 아까 뭐라고 말했죠? 선지학교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성령이 구름같이 확 덮어 있는 곳이었어요. 구름같이 확 덮여 있었어. 그 구름 속에 가고 싶어. 그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마 나요새는 어떤 곳인가? 뭐였죠? 아까? 라마는 높은 곳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나요새는 거처야, 거처.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사무엘이 거하는 거처였는데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선지 생도를 가리. 그래서 쉽게 말하면 라마 나요새는 사무엘이 세운 하나의 선지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피신한 다윗을 잡으려 라마 나요새 온 군사들을 살펴봅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라마 나요새 피해 있습니다. 그래, 잡아와 하고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1차 군사를 보냅니다. 자, 군사를 보내니까 그 군사들은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갔죠. 가가지고 라마 나요새 딱 이르렀어. 저 라마 나요새 거처라 이제 학교.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삐끗 열었어. 그리고 거기 보니까 선지 생도들이 막 예언하고 있고 그 앞에 사무엘이 서서 수령을 읽는 것을 볼 때에 그랬어요. 그 보는 순간에 거기에 있던 성령이 그를 확 사로잡았어. 그 군사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군사들을 확 잡습니다. 그들도 선지자 중에 섞여서 예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사려서 말합니다. 그 보낸 그 사자들이 거기 라마에 가서 그냥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 자, 다시 군사를 보냅니다. 2차, 3차 계속 보내도 3차까지 보내는 그때까지 다 뭐냐, 라마에서 딱 일어서 삐끔하고 또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선지 생도들이 예언하는 것과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을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 확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온 것은 뭐죠? 다윗을 잡으러 온 거야. 근데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은 잊어버리고 무장해제되고 같이 예언하고 같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고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또 그 얘기를 들었어. 3번씩이나 보냈는데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언하고 있어. 그래서 3번째로 직접 라마나요새 간 사울을 살펴봅니다. 야, 이제 내가 직접 간다. 그러고 갔어. 가다가 이제 저기에 보이는 라마나요새 있고 여기는 세구라는 곳이에요. 세구. 그러니까 지역이 좀 달라요. 거기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다윗이 어디 있냐? 예, 저기 라마나요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간에 이제 다른 군사들은 라마나요 선지 학교에 도착해서 볼 때에 그랬는데 사울왕은 세구라는 곳에서 저기 라마나요를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걸어가지 않고 말 타고 갔겠지, 그죠? 부하들만 걸어갔겠지. 자, 그런 순간에
성령이 그를 확 잡는 거예요. 군사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보다 훨씬 강하게 임하여 오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그는 정말 이제 똑같이 군사들 보냈던 사자와 같이 가면서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예언하는데 종일 줘야 했다는 말이에요. 종이야 그 말은 뭐예요? 아침부터 밤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 거예요. 계속 줘. 24시간이야 쉽게 말하면. 하루 온종일 그는 예언했는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옷도 벗었다 그랬어요. 아주 벌거벗은, 근데 완전히 벗었다 그런 뜻은 아니죠. 다 옷을 벗었다, 겉옷을 벗었다 그런 말이에요. 왕의 복장을 다 해제하는 거야. 그리고서 결과적으로 누웠어.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어떠한 취한 상태야. 그러니까 완전히 술 취한 사람들은 뭐 제정신 아니면 옷도 벗어서 길바닥에 자기 집인 줄 알고 옷 벗고 걸어놓고 자잖아. 그죠? 자, 그러한 것처럼 완전히 성령에 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본다면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인간의 세력의 능력도 다 무정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다 잡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온전히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이 정말 구름같이 덮는 그런 은혜에 이끌리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라마나요스는 완전히 달랐어. 라마나요스는 정말 어떤 곳이었죠? 성령이 확 그곳을 사로잡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갔을 때는 그 먼 바깥까지도 온전히 성령이 사로잡는 그런 하나의 지역이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국 에즈버리 그 대학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도 다 그동안에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했고 기도가 쌓였고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것은 선지 생도들이 뭐 했을까? 늘 기도하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사무엘상 12장의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쉬면은 뭐죠? 죄야, 죄. 근데 우리가 기도 하나요? 예, 하지요. 근데 찌끔하죠, 그죠? 우리는 뭐냐? 기도를 늘 하는, 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우리도 늘 기도하는 자가 돼요. 정말 우리 가정에도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온 가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이제 그런 것을 각오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짐하면서 정말 그 에즈버리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또한 성경에 나오는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간절히 잠시 동안 같이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합니다. 고마루가 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라마나요스의 성령이 구름같이 정말로 덮었던 것처럼 온전히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우리의 가정의
성령의 구름 위에 덮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정말 나라 위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하며 기도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정말 모든 곳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